또 예배드리는 저와 성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확진되어 힘든 시간을 견뎌낸 분들도 있고 우리 모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다음 주일부터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과 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교제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고 모두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감사함으로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한편으로는 골로새에 가깝고 또 한편으로는 히에르볼리에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게 지금 노란 지역, 여기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또 여기에 노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이게 이제 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 다음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오른편 맨 아래쪽에 라오디게아. 보면 그 라오디게아로부터 왼쪽 편을 보면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로부터 라오디게아로 큰 도로가 나서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 또 빌라델피아 교회가 북쪽에 있어요. 라오디게아로 봤을 때 그 빌라델피아로부터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가 있는. 그 라오디게아에 지금 작은 글씨가 좀 작지만은 거기 이제 히아라볼리 라오디게아로부터 가까운 곳에 히아라볼리가 있습니다. 이게 온천이 있는데 이제 터키를 여행하게 될 때 꼭 가보게 되는 온천입니다. 파무칼레라고 아주 유명한 온천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던 권사님들은 다 가봤던 것이고 저기 몸도 담그고 그랬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정말 아름답게 보이죠. 가서 보면 습니다. 그냥 태가 가득 있고 뜨뜻한 물이 흐르는 온천입니다. 아주 유명한 온천이에요. 근데 이 이제 온천에 이 라오디가의 이 온천이 히에르블로도 흘러서 라오디가로 흘러 들어와요. 또 라오디가에서 더 흘러가면 골로새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그 온천이 흘러가는 중간에 라오디가가 있는.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로마의 도로가 이 도시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양모가 생산되는데 그 양모의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여러 곳으로 무역이 되고 팔려 나가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그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도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고 은행이 들어서고 그리고 보리대금업자도 나오고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했는데 특히 고약과 안약은 귀아리와 눈병의 특효약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라오디게아에 나오는 이 안약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또 도시가 부유하니까 부유한 도시답게 두 개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고대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고 물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물을 저장해서 모든 곳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인데 또 한편으로는 온갖 신을 다 섬기는 도시가 됐습니다. 특별히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제우스 신전은 라오디게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라오디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라오디게에 와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더 성장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칭찬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의 말씀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씀으로만 끝내신 것은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적에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어떤 행위를 보셨는지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시간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함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14절로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시간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판단하시는 분은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보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 라오디게아로 흐르고 있었던 온천수에 비유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도 봤듯이 라오디게아에 인접한 도시인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파묵칼레가 아주 대표적인 온천인데 그곳에는 로마의 황제들도 와서 섞여서 온천을 즐기며 목욕을 하였을 정도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이곳을 찾아왔어요. 파묵칼레는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수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기도 하고 그 온천수로 몸을 씻기도 하고 많은 피부병이 낫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묵칼레를 가보면은 한쪽에는 무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왔었던 사람 가운데 죽어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왔는데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거기에 많이 묻혀 있는 거죠. 죽음의 도시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온천수는 상당히 유명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까지 와서 거기서 목욕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히에볼리에서 솟아난 이 온천수는 솟아날 때는 뜨거워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골로새인데까지 갑니다. 그 중간에 라오디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쯤 왔을 때는 그 어떤 물이 미지근해지, 온천수가 미지근해지. 그리고 골로새에 가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인의 신앙 상태를 라오디게에 흐르는 미지근한 온천수를 떠올려가는 말씀으로 지금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라오디게의 그 성도들은 누구나 그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지. 우리 도시로 흐르는 온천수는 미지근해. 그거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먹는데도 우리가 토할 수밖에 없어.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지금 우리 도시로 흐르는 온천수와 같은 신앙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라오디게의 성도란다면 다 알아들을 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완전히 세상적이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도 않은 상태,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향락은 다 누리면서도 아울러 천국에는 가고자 하는 아니라면서도 이중적인 신앙 상태를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며 미지근함에 대해서 답답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지근한 것이 답답하니까 차라리 차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차라리 찼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부딪혀서 깨져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겠는데 미지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내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난 그 말씀 알아. 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나 아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탄식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광신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진정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아직도 코로나 핑계를 대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땅이 미지근하게 믿으려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 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의 뜨거움을 안다, 저는 칭찬을 듣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함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평가하신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부유해. 아니 우리 도시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해. 그리고 나는 가난하지 않아. 모든 것이 다 만족해. 이런 모습인 거지요. 물론 라오디게아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두 개의 원형 경장이 있는 도시였어요. 금융업이 발달된 도시였고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양모 수출과 직물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의과대학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질적인 풍요 뒤에 숨겨져 있는 성도들의 실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공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공고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짐으로 공고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빈곤한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빈곤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소유하였지만 영적으로 소중한 것, 자신의 영혼에 소중한 것은 소유하지 못한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공고한 자야. 너는 가련한 자야. 너는 눈이 멀었어.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의과대학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고 고약과 안약의 특효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지였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본문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금을 사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한 부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다가 아니다. 내게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순전한 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된 완벽한 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난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너의 믿음 없음을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직물업이 발달된 옷이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좋은 옷을 입는 것으로가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때묻지 아니한 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는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삶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 도시에 유명한 안약이 있어 눈병을 치료하듯이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 내게 안약을 사가지고 네 눈에 발라봐. 네가 정말 부유한 자인지. 아니다. 내게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보면 너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 성령이 밝히 보게 하신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은혜의 말씀에 다시 한번 자신을 비춰 봤을 때, 아, 내가 육신적으로는 부유한 자이지만은 사실은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었고,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은 이 옷이 나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옷은 입은 것이나 입지 않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벌거벗은 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불을 자랑할 만한 금은 있었지만은 불로 연단한 금, 순수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의롭고 경건한 흰 옷은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약으로 언제나 눈을 치료할 수 있었지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안약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교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로 연달한 금을 소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주님께서 주신 안약을 눈에 발라 자신을 돌아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며 잘되고 형통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19절로 22절에서 그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하여 책망하며 징계하신 것, 그들에게 책망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교회와 성도들이 미지근함을 버리고 열심을 내며 회개하며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징계와 같고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징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책망을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왜 저런 말씀하시지?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왜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책망하시지? 그래도 그 책망을 들으면서 아버지께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책망하시는데도 순종을 해요. 그러면 영의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징계와 같은데 이 징계의 유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만약에 책망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생자다. 친아들이 사생자니까, 친아들이 아니니까 책망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친아들이라 한다면 책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 아들로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만 계속하셨어요. 근데 책망의 끝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두드리고 있으니까 뭘 하라는 거죠? 문을 열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마. 그래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문 밖에 그대로 서 계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그 못 박혔던 손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네가 거기 있는 거 내가 알아. 너는 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빨리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사랑의 음성인 거지.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책망을 들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응답해서 속히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 주님과 함께 먹으며 오제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했었는가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 나태함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며 열심을 내며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에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앞에 나오지 못한 제 백성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주님께 열심을 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535장 찬송드립니다. 그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장가돌이 못 들어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고 그의 덤불어나 문 밖에 세워두리 참나의 수치라.